할렐루야. 우리 식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소수정예로 나온 모양입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교회론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제가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교회는 거룩했고 현재에도 교회는 거룩하고 또 영원토록 교회는 거룩하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당파를 짓고 싸우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음행하는 자가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의 교회는 티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거룩하다. 과연 그 말이 합당할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굉장히 분량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책망할 게 많으니까, 권면할 게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권면할 게 많으니까 편지를 쓰다가 보니까 편지가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흠이 많고 사도 바울의 속을 썩이고 아무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중세 교부 시대 때 굉장히 놀라운 그 신학적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논쟁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타락한 사제가 집례하는 성례전이 거룩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락한 사제가 집례하는 성례전이 거룩하냐? 그런데 그 대답은 뭐냐면 거룩하다예요. 거룩하다. 왜냐하면 성례전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례전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그거를 집례하는 사람이 좀 흠이 있다라고 해서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할까요? 그거는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보혈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도 거룩하고 지금도 거룩하고 앞으로도 거룩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또 하나로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기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득불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핍박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게 2000년 동안에 있었던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요즘에도 보면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시비거리의 대상이 돼요. 교회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다 문제가 돼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 바로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흠이 없는 거냐? 여러분, 교회가 흠이 많이 있어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도 있고 교회가 그런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하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전쟁은 어떤 거냐면 내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본받는 내적인 전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외적인 전투가 있어요. 해서 이 죄악 세상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대적이 있는 거죠.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그 교회와 현실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항상 교회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이 내적인 전쟁이 하나 있고 외적인 전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외적인 전쟁을 잘 수행하면서도 내적인 전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나 잘하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도 개인 구원이 있고 사회 구원이 있습니다. 그 개인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이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이 영혼의 구원이 가장 본질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 구원은 그 다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상 생각을 해봐도 한 개인의 구원 또는 영혼의 구원, 그것이 없이 사회 구원만 가지고 역사가 발전된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보면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혁명들이란 다 보면은 그것이 사회 구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인이 달라지지 않고 한 개인이 구원받지 않고 그 사회 구원을 아무리 여러분 이뤄봐도 나중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놈이 그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건주의 사회가 지나고 자본주의 사회가 왔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회주의 사회가 또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가서 보면은 그 사회주의 사회도 다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개인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 겉껍데기만 바꾸고 사회의 법이나 제도만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이 역사가 발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영적인 전투, 개인의 구원 또는 영혼의 구원, 그것이 가장 우선된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신분상 거룩해진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나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거룩해졌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분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활에 있어서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된 것도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고 하면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그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뭐 다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조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느냐도 상관이 없어요. 다 그거는 그 나름대로 다 편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함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실제로 살아나가는 그 생활의 모습에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다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생활에서의 거룩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충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는 이만큼밖에 안 되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나가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조금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활상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 생활의 영역에다가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장소가 뭡니까? 성소, 성막, 성전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당, 그게 교회당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한 시간이 있어요. 안식일, 새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거룩한 시간이 있어요.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안에 허락되어져 있는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거룩한 시간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의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의식, 그게 바로 제사죠. 제사 또는 할례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거룩한 의식이 있는데 그 거룩한 의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공적인 예배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는 세례식입니다. 또 성만찬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내가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보면은 뭐 거룩한 사람 이런 것도 있죠. 구약시대에 보면은 나실인, 제사장, 왕 뭐 이런 사람들을 성별할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냐면 구별한다 이런 거죠. 구별하는데 나실인 같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다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따로 세우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죠. 성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딱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 그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제를 잘해야 된다. 교제를 잘해야 된다. 무슨 교제를 잘해야 되느냐?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도가 성도와의 교제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여러분 나실인 가운데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여인이었던 데릴라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블레셋 여인을 만났어요. 그 데릴라는 세상 여인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고, 삼손은 누구를 대표해요? 나실인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만났는데 두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마음 씀씀이가 다른 거예요. 서로 나누는 대화가 다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의 여자친구로 만들 것인가, 막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데릴라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삼손이 힘이 센데 그 비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꼭 알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 삼손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힘이 센 비밀을 데릴라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려줬어요. 진실을 얘기했어요. 당신이 꼭 진실만 얘기하면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의 가장 진정한 여자친구가 되어줄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비밀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데릴라가 영원토록 여자친구가 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여자친구를 잃어버리고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에서 성도와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 또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나니 그게 바로 성도와의 교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서 우리는 세속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세속화.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이 조금 더 세속화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여러분 세상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만나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본질의 의미에서 세속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야,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세속화예요. 근데 그 세속화의 결과가 어떤 거냐, 삼손이 보여줬던 세속화의 결과는 뭡니까? 그 사람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더 그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 그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더 세속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속화되면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를 더 욕합니다. 더 교회를 욕해요. 사실은. 이야, 너 융통성이 있어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뒤로 가가지고는 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 뭐 다 그런 거야, 뭐. 여러분 결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요. 조롱거리가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정말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저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 저 교회 다녀도 말이야 나나 저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뒤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욕한다고요. 나중에 가서 삼손이 힘을 회복하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힘을 회복했잖아요. 저는 이 머리카락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거룩함, 그 거룩함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삼손이 힘이 세워지고요, 교회가 늘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기실은 욕을 하면서도 존경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틀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삼손의 그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그 거룩함이 날마다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의식, 거룩한 사람, 그래 막 기름 부어가지고 구별하고 그렇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우리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요, 별별 군데에서 다 연락이 와요. 뭐 엄청나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있으니까 우리 막년에 합시다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도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또 신앙의 연조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디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유쾌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내 사역,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욱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교부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가 늘 항상 이렇게 집에 있을 때나 어디 나갈 때나 조심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 제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늘 조심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그나티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내가 조심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으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식이.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수거 가운데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그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춘추 전국 시대의 제나라에서 나온 그 수거인데 굉장히 예쁜 처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예쁘니까 여기저기서 청혼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번은 두 군데도 동시에 청혼이 들어온 거예요. 동쪽에서 청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동쪽에 있는 그 집은 남자가 말이죠, 남자가 못생겼는데 굉장히 큰 부자야.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서쪽에서 청혼이 또 들어왔는데 이 서쪽은요,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 꽃미남이에요. 근데 찢어지도록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 얘기를 이 처녀가 다 듣고서 말이죠, 이렇게 이 동쪽의 집을 생각할 때는 그 부유함이 탐이 나고, 또 이쪽 서쪽 집을 생각할 때는 그 남자가 워낙 잘생겼으니까 거기 탐이 나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닥달을 합니다. 빨리 결정을 해라. 동쪽에 있는 그 집으로 시집을 갈 거면 오른손을 들어라. 서쪽에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갈 거면 왼손을 들어라. 그런데 손을 들으라고 해도 이 처녀가 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다. 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양손을 딱 드는 거예요. 양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동쪽 집에 가서 먹고 싶고 잠자리는 서쪽 집에 가서 자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한자 수거가 나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현장에 가가지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나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한국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에 대한 그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가 나왔는데 2030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가요, 평균 기대 수명이 전 세계 1등 한대요. 할렐루야. 전 세계 1등 한대요, 2030년도에. 그래서 왜 2030년도에 우리나라가 1등하냐? 환경이 좋으냐? 이게 공기가 좋으냐? 물이 좋으냐? 뭐가 좋으냐? 근데 별로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뭐가 최고냐면 건강보험. 우리는 몸이 아프기만 하면 병원 가니까 사람들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30년도가 되면은 여자 수명이 평균이 91세. 2030년도는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91세고요. 남자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 84세래요. 84세. 그러니까 84세니까 평균이 84세니까 조금 장수하는 사람은 한 90 넘고 말이죠. 이런 거죠. 여자분들은요, 웬만하면 100세 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일찍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70 후반 이렇게 죽게 되어지고 평균 기대 수명이 그와 같이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걸 우리가 기뻐할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84세 평균 기대 수명이다 라고 해도 제가 몇 년 남았을까요? 이야,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오래 사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저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아깝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목회를 하느냐? 라고 생각이 더 기가 막혀. 제가 이렇게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70세 정년으로 제가 은퇴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고 주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평균 기대 수명이 높아져도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또한 세상의 재미도 내가 다 즐기면서 살아갈 거야. 이게 선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천국을 향해서 갈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의 삶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또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민수기 15장 40절에 있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민수기 15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적용하면서 살아나간다는 말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무시로 기억하고서 그거를 적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그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걸 쉬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교제를 내가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각오하고 노력하고 한다게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생활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활에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